이번 계시록 변론연구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대접대응에 대해서,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운 신이시기 때문에 예언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시되 15장같이 마지막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예비초보죄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순종치 않는 자들이 후 3년 만에 이제 빠지게 되어서 환란에 빠지게 되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시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7 대접장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악인과 죄인들이 시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 완전히 절멸당하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의 대접재앙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 다 멸망하시고 세상을 재정비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치상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새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는데요. 재앙의 내용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긍휼을 입을 수 없는 재앙임을 알 수가 있고, 인간의 힘과 노고로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바로 심판의 환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의 대상들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이런 심판의 대상자가 되느냐? 후3전반에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라 그랬죠. 그 자들은 또 누구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명히 들어와서 그 여자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모루에 섰더라. 이게 이제 바로 무슨 말이냐? 첫대계의 마지막 전삼전만의 변론의 역사로 14만 4천만을 일으켜 하고 또 회개해서 예비처로 그것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을 때 여기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이제 후 3년 만에 빠지게 되므로 그 자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짐승의 뼈를 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죠. 근데 짐승의 뼈는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에서 아는 것처럼 베일칩이나 바코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후삼전반이 돼서 아직은 후삼전반은 전성전이 끝나야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 해도 그거 자체가 짐승의 표라고는 단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사상과 행동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이것은 지금도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한량하지 않으래 살아남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일들을 보면, 지금으로 보면 자경사상에 들어가서 공산당을 정하고 공산당과 협상하고 또 그러한 일들로 정조조나 민노총 이런 사람들처럼 이건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후3전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없지만 그때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와 사상이 잘못돼서 마귀 사상, 마귀의 이론을 따르는 자들은 바로 레닌 막스주의가 마귀 이론이거든요. 그 자를 따르는 자들은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와 마찬가지고 회개치 못하게 되고 멸망하게 당할 인간들이거든요. 그것이 한국적으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당하는 심판이다. 이게 이제 신종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심판의 개념은 바로 이것이 맞죠. 그래서 30일의 대접재앙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이제 심판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아까워 독한 홍대가 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자들에게 나더라. 그래놨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래서 또 우상에 전하는 자들, 이제 신사참배를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신사참배를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은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국방공산당이 북한에 가서 목사나 신부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거기에 동조하면 그것도 역시 성령이 떠나고 마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갔다 온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온 겁니다. 아까고 똑같은 홍대가 나오는 그런 생각을 했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상당한 괴로움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14장 12절에는 어떻게 연이되어 있느냐. 예루살렘을 찐 모든 백성에게 오겠음 내실 재앙이 이러하니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 혀가 눈이 썩는다.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니거든요. 이런 재앙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잘 생각하고 엄청나게 생각할 것은 말은 뭐냐. 지금 전삼전만의 역사에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중생을 받은 기독교인이라도 후삼전만에 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면 바로 이제 믿음으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함을 바로 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1000년 동안 음부에 가게 되고 이제는 중생받았던 이러한 성도라면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때 그때 이제 낙원에 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제 알파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했을 때는 4600여 년 전에 이제는 4400여 년 정도 됐겠죠.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이제 노아의 방주를 타진한 자들이 멸망하려고 한 사람들이 어디 갔습니까? 세세 목숨들이 하늘을 섬기다가 결국은 음부에 갔거든요. 그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언제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자들을 구원하고 났거든요. 그것이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죄를 지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부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 예비한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되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편이냐? 겨우 8명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20절이거든요. 이런 일에서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2100년, 2000수백 년이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가실 때 그때 3일 동안에 그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다가 이러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이사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그랬죠. 다시안의 대표가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할 때 여기 순종차라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죽을 때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데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같이 되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죠. 모든 생물이 다 죽는 때가 오는 심판이죠. 이게 이제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침에서 멸절하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과 이제는 동식물을 다 이렇게 죽는 때가 오거든요. 이럴 때 이런 심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게 이제 쓰고 혹독한 재앙이 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죠. 4절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적 강과 물 가운데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 피로 마시게 하신 것 같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재난이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오 전능하시니시며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모든 강물과 생물이다 또 피가 된다 그랬죠. 바다의 생물도 죽고 이제 강이나 바다가 피가 되니까 이때도 또 살 수 없는 데가 오겠죠. 이것이 또 알파 역사가 있었죠. 알파 역사가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보면 그것이 애굽에서 이런 역사가 있었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라와 그 시나이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니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거는 순교자의 피값을 갚는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을 순교시켰죠. 그 세상에 악한 정권들이죠. 세상 악한 정권인데 마지막으로 공산당 정권이 또 많은 피를 흘리겠죠. 순교를 흘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은 합당하다 이 말입니다.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다. 이게 이제 멸망받을 사람들에게야 원망이 되겠지만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또 순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합당한 심판의 재앙이냐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구원받지 못하고 예비처에 모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재앙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번제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게 태음이 되어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명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으더라. 해가 뜨고서 죽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천지가 개벽되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뜨거워져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사 30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상처를 쌓으시며 그들이 맞은 데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이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배나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이렇게 아주 새로운 밝은 세상에 대해서 풍성한 소산을 받게 되는데 이때 제약된 인간들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제 예를 한번 든다면 실내에 있던 그늘에 있던 화분을 이제 햇빛에 갖다 내놓으면 얼마 있어 다 타죽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접재앙 때 본격적으로 되고 이방 종교나 이런 데서는 이제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때 그런 현상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구가 23.5도가 길어진 것이 이게 지축의 관습을 해서 이것이 기후가 사실 장춘으로 이제는 봄, 가을만 있는 이러한 세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풍성한 소산이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이 새 시대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아모스 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로 녹으리라. 이게 파종과 이제 열매 추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름과 겨울 같은 혹독한 날씨가 없어지고 항상 풍성한 소산을 맺게 되는 이런 기후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절, 11절입니다. 또 저첫째가 그 대적을 진중에 보좌에 쓰듬에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들어내어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않하더라. 이 아픈 사람들도 보면 한밤중이 더 아프죠. 이때 흑암의 재앙이 내리는 때가 있었는데 이것도 알파 역사가 있었죠. 이것도 애국 땅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걸 보면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서 애국 땅에 흑암을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런 재앙이 있었죠. 이런 내용이 또 이제 이때 대접장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재앙으로 흑암의 세상이 잠시 잠깐 오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12절 14절입니다. 또 여섯자가 거대 잡을 큰 강 유브라데스홈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서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제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해요. 그들이 뭐더라? 큰 강물에게 강물을 이제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열린다 그랬죠. 이때 이제 지상강림한 이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마지막 이제 아마겟돈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겟돈의 전쟁을 준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거짓 영 미혹의 영들이 이제는 역사를 해서 이제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의 세력들이 이제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을 해서 이제는 유브라데 강으로 모이는 곳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면 우리가 일곱 대접 때 일어나는데요.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짙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20대 당시에는 보호처에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인 보호와 이제는 인도를 받아서 양육받아서 죽자를 마음으로 변화받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뭐 때도 알 수가 없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도덕같이 오는 재앙을 피할 수도 없고 이것은 받고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신앙 준비가 돼서 하나님의 앞에 순종함으로 이제 보호와 인정을 받고 제상을 받는 이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도가 무엇이냐?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 7명의 완전 역사를 받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 구원받는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였지만 이 환란과 재앙이라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7명의 완전 역사 보호자 앞에서 역사가 내려오는데 이것은 이마 인을 맞음으로써 그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마 인치는 10만 4천 명이 변을 받게 되죠. 백성 될 자들은 심판의 영과 소멸을 받아서 원죄자분들 해결을 받아서 변화 성찰할 만한 몸은 되지 않지만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은 자 외에는 다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탈선된 단체도 많고 이단도 많고 이방 종교도 많다지만 그것은 다 쓸데없는 짓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진리대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되는 것인데 그 사명은 오직 첫대계의 사명이고 끝을 맺는 사명이고 왕국권 되는 사명이고 1300년 만에 다시 예언해 진리의 신분의 자비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첫대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원은 10만 4천 명의 그런 성도가 돼서 입맞은 자가 되든지 또 능히 쓸 수 있는 컨물가 돼서 예비처 보스로 인정을 받아서 하늘의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든지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많은 데서는 많은 기록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또 이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3장 2절 3절에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는 깨끗함을 잊게 된다 이랬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과 협약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게 깨끗게 한다 이 말이죠.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이제 내 자손을 깨끗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첫대계 완전변의 역사가 있는 제단에 의로운 예배를 드림으로 이런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원죄자분들을 해결받는 제단은 첫대계 제단밖에 없는 겁니다. 16장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일이 되죠.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마귀 편과 하느님 편이 최종 선악간의 전쟁으로 끝이 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45일간의 아마겟돈으로 세상 심판이 끝나는 것을 알려준 것이,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나오죠.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적을 공개 소돔에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섬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왕국의 성도들도 묻어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구두조에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대접을 공개에 쏟는다고 그랬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핵무기로 전 세계를 청소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33장 11절 12절에 보면 너가 결혼이 되고 집을 해야 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같이 되겠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핵무기로 마지막 이스라엘을 청소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는 다 불타 없어진 것을 하나님이 뭐로 여기 청소합니까? 큰 지진이 이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죠. 핵무기를 터지는 일들이 되고 큰 지진이 나서 이것을 청소하는 일도 벌어지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내린다 그랬습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30kg가 넘는 이런 우박덩이가 들어서 전 세계를 이제 재난의 그 세상을 이제 청소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부순 일이 벌어지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심판이 끝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이 재창조를 하셔서 이제는 제약된 세상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새로운 육지가 나타나고 북극과 남극이 다 녹아서 새로운 땅으로 에덴동 회복 시점으로 천년왕국의 안식 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핵무기로 심판할 것을 여러 군데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뭐 일일이 다 소개하려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성경 예언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이 시기는 이제 마지막 시기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냐? 지금은 3,3년 만의 역사가 시작될 아주 시점에 들어와 있고 또 남부 환란의 전쟁이 지금 일어날 심판이 일어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3,3년 만에 곧 들어가게 되면 2023년 정도에 이제는 공중재림과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3세대가 일어나죠. 그래서 후삼년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후삼년만에 들어가서 끝나는 시점이 약 2027년 정도 되는데 그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접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약 965일 정도의 재창조의 회복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년 정도에 이제는 천년 지상 평화국이 시작되는 일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회로 예언된 그 부분이 곧 들어갈 날이 가깝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천선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서 의로 공헌하고 깨끗한 삶을 삶으로 원자와 자분을 해결시켜주는 이런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석대계 역사에 순종함으로 이제 죽지 않고 세자가고 죽지 않고 변속태남으로 자선 만대 축구를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